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력으로 볼 때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력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추수감사주일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대표적인 감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 중 총 26번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감사해야 하며 왜 감사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더욱 기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우리가 읽은 본문인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9절 이하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아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며 우리가 피조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이후에는 그들의 태도가 180도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를 범한 이후에 서로에게 불평을 하고 남 탓을 하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탐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을 회복할 수 있으며 우리가 잃어버린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며 동시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과 데살로니가 전서에 등장하는 감사하라 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 안에는 그 감사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내던지다, 고백하다, 선포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든지 혹은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든지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트라는 사람은 감사에 대해서 감사는 하나님의 공여를 인식함으로부터 시작되며 음식에 소금을 넣어 맛을 내는 것처럼 감사는 우리의 영적 생활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복을 세어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윗이 회중과 함께 고백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며 찬양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36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26편, 26번의 감사하라 라는 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며 나아가 우리에게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매주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을 내시는 분들을 명단을 정리하고 헌금 간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헌금 종류에 따라서 11조, 감사헌금, 1천만 제물, 건축헌금 등등 간지 제가 정리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감사헌금 내용의 부분을 나중에 주보 간지에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기도 제목이나 감사 내용을 기록한 분들은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헌금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주나 혹은 과거에 감사했던 내용을 고백하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비록 지금 내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심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문제를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우리에게 놓여진 그 조건, 상황, 환경 때문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고백은 오히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지금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상황 앞에서 좌절감, 절망감, 실패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고백을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리하여 더 이상 걱정, 근심, 염려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감사의 고백에 진정한 동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삶 속에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서 매일매일 계속해서 흘려내보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음식에 소금을 넣어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